인생은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기다려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뭔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썼습니다. 199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절망과 불안과 그리고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고독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또 막연한 어떤 구원을 기다리는 현대인의 인간의 내면의 모습을 그린 아주 우수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고도라는 실체가 없는 인물을 기다려요. 아주 부조리한 희극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작품이 영국으로 올려져 아주 오랫동안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지 않는 고도라는 인물을 계속 기다리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의 기다림은요 허구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또 기다려도 그 기다림이 뭔가 열매 맺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다림에는 실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은 복음이며 진실입니다. 대강절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이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다림은 겉으로 보고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언젠간 도래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림, 그것이 결국 이 모든 기다림이 메시아의 사건으로 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것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기다림의 계절이고, 그래서 성경의 기다림은 두 가지 면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인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림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기다려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래, 복음서에 보면 기다림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부모인 엘리사벳과 사가랴 기다려요. 마리아 아기 예수를 기다리죠. 시몬 할아버지 안나 선지자 계속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려요. 성경의 인물들은 다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현대인들은 기다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다리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국에는 커피숍이라는 다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요. 어떤 가수가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기다리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약속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요. 이 인간 왜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신문이나 책이나 아이폰을 보면서 시간을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기다림에는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기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초조와 안달을 느껴요. 근데 그래서 현대 문화가 좀 깊이와 평화가 점점 상실되는 것 같아요. 기다림의 인내 환영받지 못하지만 성경에는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가랴도 엘리사벳도 그리고 한나도 안나도 그리고 시므온도 그리고 마리아도 강림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기다려요. 기다림의 역사예요. 기다려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올 것을 기다려요. 근데 이 기다림에는 또한 차원의 높은 기다림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이미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에 끝이지 않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이 대강절에는 이렇게 성탄의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나팔 불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찬송도 같이 불러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대강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주님께서 마라나타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대강절. 하나님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약속이 변기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분이 이룰 최후의 역사의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사시면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종말에 있을 징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서 배우라.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말 종말론적인 시점입니다. 종말론의 조짐이 쏟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기상의 이변도 그렇고, 환경의 재앙도 그렇고, 이 지구의 온도가요, 100년 전만 비교해서 평균 2도가 올라갔대요.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환경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2도가 올라갔대, 2도가. 최근에 중앙아시아에 20만 마리의 산양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환경학자들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이 산양들이 20마리가 죽었는데 불과 사이에 박테리아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를 연구한 결과 이 박테리아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한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미스테리 박테리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한국에는 봄, 가을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봄, 가을이 없어요. 한국에는 날씨가 이제는 아열대로 변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조지아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조지아 사는 거 행복이에요. 믿습니까? 조지아 살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조지아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좋은 주예요. 지난해 제가 갔던 세르비아, 거기에 세르비아하고 보스니아라는데 기록적인 홍수가 나서 수조 원의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어요. 중국에 계속해서 지진이 생기고 중국의 사막화로 한국의 그 먼지들이 막 넘쳐나고, 생태계의 교란이 오고, 이 북극과 남극에 점점 이 펭귄과 곰이 사라지고, 없어. 저번에 한번 보니까 북극에 곰이 말라가지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녀요. 우리 때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 때는 어떠한 환경의 재앙이 올지 모르는 종말론적인 시점에 살고 있다. 인류의 시기가 점점 종말을 향해서 따각따각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파리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거 이러다간 지구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환경회의라고,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글로벌 환경 규제 제안들을 이렇게 만들어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 이제는 온난화를 막지 못한다면 지구에 종말론적인 대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중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재림은 이제는 초림 때는 주님이 어린 아기 예수로 은밀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는 모든 사람이 보게 오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1장 35절도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의 재림이 지구촌적으로 우주적으로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28절에도 이러한 재림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머리를 들어 일어나 머리를 들라. 28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주님의 재림의 날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자들은 심판의 날이에요. Judgment Day.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속량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를 들어 담대하라. 세상에 종말의 조짐들이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러한 때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조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의 첫째는 종말을 아는 자들은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마라. 마구잡이로 살지 마라. 종말이 없는 자들처럼 멋대로 살지 말아라. 캐세라세라 하지 말아라. 제멋대로 살지 말아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주님의 말씀. 우리는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할 때 함부로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건 막 인조하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낭비하고 세상 구조 속에서 세상에 그냥 좋은 것에 빠져서 사는 그러한 삶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 나이키라는 신발의 광고에 보면 Just do it, just do it. 네가 좋아하는 바를 행하라. 이런 광고 카피가 있는데 이 광고 카피가 세계적으로 아주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파워 있는 슬로건이었어요. 인간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너희의 야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의 기름과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실한 처녀로 살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 심판의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그러한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우리 늘 되새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 주님은 종말에 너희 마음이 둔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귀한 말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달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Be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경은 방탕함에 빠져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막 좋은 거, 명품 가방, 명품 즐기고 화려한 사치를 즐기고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한 것 같은 방탕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쓸데없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시간도 품이 있고 규모 있게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지금 카운트가 되는데 이 시간에 세상에 그냥 빠져갖고 밤낮 IT 그냥 그 영상이나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그 드라마 보고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간을 통해서 시간을 성령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해지면 하늘의 것을 점점 잊어버려요. 오늘부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세상 것에 빠져서요. 여러분 드라마 하루 종일 봐봐요. 성경이 안 들어와요. 그렇지 권사님들? 내가 대장금 하루 종일 봐봐요.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싫어. 그렇죠? 정인수 목사 꼴도 보기 싫어.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나라 일이 점점 둔감해져. 기도도 안 되고 그리고 눈만 뜨면 통촉하옵소서 드라마 자꾸만 보면 치매 걸려. 알츠하이머.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 내 운동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래에 다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말씀의 통독이에요. 말씀의 통독. 우리는 세상이 거대한 세속과의 물결에 우리가 휩싸여 살지 않는, 우리가 고개를
이 세상에 대고 얼굴을 땅에만 대고 쓰레기 같은 것들 뒤지며 살지 않는가? 우리 반성해. 우리의 마음이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살지 않는가? 마치 철책을 휴전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쓰고 나서 이제는 새벽에는 다 철책의 그 라인을 보면서 이게 어디 구멍 뚫린 게 없는가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성경 통독 축제가 열렸는데, 성경 축제를 하면서 성경 16권을 읽었는데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완주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를 간증했는데 여러 간증들이 나왔어요. 성경이 재미없는 고대 이야기 같았는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셨어요. 나의 일상의 삶은 텔레비전이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렸는데 이번에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경 통독자에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말씀 통독의 영안이 열렸어요. 생활의 염려, 불안, 초조로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근데 성경 통독을 하니까 그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 간증이 나왔어요. 구원의,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통독전에는 내 노력과 내 능력이 내 인생의 유일한 스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제 인생의 스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우리 모친께서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전부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어머니 뭘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얘야 말씀이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죽기 병이 나서 이렇게 못 읽기 전까지 성경을 그렇게 애독하시고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에스겔의 골짜기의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기를 얻고 뼈들과 뼈들이 합쳐서 사람이 되고 근육이 생기고 그러한 역사가 오늘 성경을 읽어갈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 믿음의 체험들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한꺼번에 하는 교회들에 보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병이 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골수와 관절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는 사람들이 보면 영안이 튼튼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눈이 동태 눈깔이에요. 눈이 영안이요, 영기가 없어. 보면 알아. 말씀도 읽지 않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곧 하나님이신.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말씀으로 기록되기 전에 다 구전으로 내려왔어요.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꼭 이 입술로 소리를 내서 여러분들이 혀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으면 이거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 돼. 오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일에 분유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하늘의 일을 추구해야 돼. 세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내 마음이 민첩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치한 명품 구입이나 시시콜콜한 세상의 그런 세상적인 콘텐츠에 너무 빠져 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을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들은 모름지기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 재림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를 보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성도들은 내가 어디로 가고 내 인생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아는 성도들이에요. 36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고 36절 귀한 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저지먼트 데이, 하나님의 심판의 종말의 날이에요. 이 날을 너희가 능히 피하고 그리고 인자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justified,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 그러려면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한참 붕하는데 시험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집사들이 간장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시험을 이기고 크게 부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슬슬슬슬 망해요. 시들어져요. 말씀 사역도 시들어지고 교인들도 이 어느 날부터 이제는 영성생활이 점점 죽어가요. 망하는 교회 조짐들이죠.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니까 교회가 다시 부흥해요. 요즘에 우리 새벽 기도에 매일 스바냐서를 읽는데 스바냐서의 주제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대강절에 이 종말을 준비하라는, 여호와의 날에 모이기를 힘쓰라. 스바냐 2장 1절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는데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여야 돼요. 성도들은 일정하게 모여 기도의 자리로 매일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침에 늦잠 자는 일이 없어야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스바냐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를 찾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 자손을 대표해서 기내 카운티를 대표해서 조지아를 대표해서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대표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기도회로 모여야 돼요. 우리 지난 토요일날 우리 열심히 금요일날 모여서 중보 기도를 또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기도회도 모여야 돼. 권사회도 모여서 기도해야 돼. 모여서 뭐 딴 거 하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모여서 그냥 자식 잘된 거 얘기하고 집 산 거 얘기하고 증권 늘어난 거 얘기하고 돈 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그럴 게 아니라 모이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그래. 모여서 수다 떨고 세상 얘기하고 남 얘기하고 남 비판하고 그럴 거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라. 그것이 오늘 종말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악한 죄에 빠지는지, 쉽게 우리가 흔들리는지, 세상 걱정을 하고 사는지, 염려와 근심에 질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회개하는. 오늘 2장 2절을 보면요, 스바냐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2장 2절도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전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before라는 세 번이 나와요. 이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구원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지어놓고 문이 열려있는 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노아의 방주를 닫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연락에 빠져서 뒤늦게 노아의 방주로 찾아오지만 노아의 방주가 굳게 걸어다니.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때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경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했다가 도둑이 잃은 것 같이 딱 다쳐버려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만, 제가 로렌스빌 살 때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바로 전까지 2층에서 우리 차가 오는 것까지 보면서 도둑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도둑이 정말 도둑같이. 우리의 인생의 날이,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많은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빠져있고 연락에 빠져있는 동안에 도둑같이 말이라. 예.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생이에요. 우리는 순례적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날이 영원하자. 우리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집 장로님 두 분을 우리 하나님 나라로 보냈잖아요. 70대 장로님이에요. 우리 인생 100세라고 그랬는데 70대 장로님이 두 분이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거 보니까 우리의 날이 영원하지 않구나. 예. 여러분, 우리가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지만 우리 갈 때는 누가 어떻게 앞서서 갈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길송과 같고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는 간이 정거장을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복음성가의 가사와 같이 세상 일에 얽매여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보내시면,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나? 대장금보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니카라과에 가서 안경 사역을 했습니다. 한 영혼을 구제했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야지. 주님, 한계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주님, 통초가 없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주님의 날, 결산의 날이에요. 인류의 종말의 날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기에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삼아하며 살아가야 돼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견고하게 우리를 세워가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기다림은요, 허구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뭘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날을 기다려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인간적으로 행복한 날, 그건 무슨,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이 나팔 부는 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며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실체가 없는 기다. 사무엘 베케드의 고도의 기다림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모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서 기다림의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살아가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분요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며 내 남은 인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기다림입니다. 주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림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의 종말론적인 증상들이 너무나도 완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입니다. 온 나라의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환경의 재앙이 속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빠져서 있을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의 걱정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거룩한 신부로서
등잔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열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